좋은 집안에서 성장을 해서 이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로 살면서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을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고 또 자기 수준에서는 핍박이 많다고 생각할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시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고난도 참고 핍박도 잘 참았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시어머니에게 교회를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흔쾌히 너가 우리 집에 와서 한 번도 불효한 적이 없고 정말 나를 잘 따라줘서 고맙다. 너가 가는 길이라면 나도 같이 가겠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 당시에 배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세례 공부를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다른 거는 몰라도 목사님이 틀림없이 세례 베풀기 전에 문답하기 위해서 오라고 할 텐데 예수님께서 누구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그렇게 묻거든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꼭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문답날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가장 먼저 물은 것이 예수님께서 누구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대답하기를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하지 않는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이렇게 믿는다. 내가 이렇게 고백한다. 누가 그렇게 한다. 며느리가 그렇게 말한다. 어느 책이 그렇게 말한다. 아버지가 그렇게 믿는다. 자식이 그렇게 믿는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나의 선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우리라고 하는 말은 물론 나를 포함한 1인칭 복수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를 위해서 죽었느냐 했을 때는 우리라고 하는 말은 좀 거리가 멀리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분명히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있고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는 신앙이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트럼펫 소리처럼 고요하면서도 아주 웅장한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의 깊은 간증이죠. 우리 신앙에는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신앙의 간증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후손들에게 신앙의 간증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신앙의 간증이 있는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인 동시에 오늘 자기 신앙생활에 십자가를 경험한 깊은 간증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늘 참 십자가 앞에서 감사하는 예배도 종국에는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님을 감사해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예배의 본질도 우리가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미국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의 우리 MD 앤더슨 암센터에 31년 동안 봉사하고 있는 김의신 박사가 쓴 글의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대 하시는 분들 참 이것이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대하고 일반 사회 사람들을 비교 연구를 해서 그 MT라고 하는 그 암을 이기는 그 암세포를 말하는 면역세포를 말하게 되는 거죠. 이걸 오랜 세월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원들이 얼마나 여러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또 그런 달란트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는 겁니까? 찬양은 마음의 노래요, 영혼의 노래요, 곡조 있는 하나님의 기도가 아닙니까? 때로 우리가 험악한 세상 살다가 대중간료가 흘러나오도 눈물을 줄줄 흐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신앙 고백, 결국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이 전부가 가사가 아닙니까? 정말 영혼의 노래죠. 영혼의 멜로디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면역세포, 암을 이기는 면역세포가 몇 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몇십 배라고 생각하십니까? 몇백 배라고 생각하십니까? 1000배 이상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대 진짜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면역세포가 우리 육체에 지병이 올 때 몰아내는 면역세포가 일반 세상 사람들의 1000배가 넘는다. 얼마나 택함받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까? 또 여러분, 또 찬양대가 정말 그다 기도 아닙니까? 경배 아닙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까? 전능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다 곡이 아닙니까? 그러니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미국 두크 대학 병원의 헬로드 게리히라고 하는 두 의사가 연구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감사하고 예배하는 이 찬양 대원들이 일반 사람들보다도 7년이나 생명이 더 길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성가대가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택함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찬양대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령에게 이끌려 진리에 이끌려서 섬기고 노래하는,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건강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나왔습니까? 십자가의 은총에 감격해서, 이 복음에 너무 감격해서 복음의 능력을 찬양하고 복음의 능력 앞에 머리 숙이기 위해서 우리는 나왔다고 하는 되게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이 복음은 하면서 말을 합니다. 복음을 여러분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원래 그리스 우리 헬라어 원문에는 유앙게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언어는 로마 군사 용어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은 많은 내용들이 로마 군사적 언어에서 우리가 온 것을 바울은 로마 군사적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교회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당시 적절한 언어가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뭐 아프간 전쟁이나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뭐 시리아 내전이라든가 TV를 통해서
뭐 어떻게 싸고 어떻게 미사일을 날리고 한눈에 다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당시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1년도 소식이 없고 2년도 소식이 없고 통신수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에서 이기게 되게 되면 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령은 목숨을 걸고 정말 이 땀과 이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지 않고 이 급한 소식이라,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 빨리 남편을 기다리고 또 자식을 기다리는 자기 나라에게 아주 긴급성을 가지고 목숨을 건 달려요. 그래서 마라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올림픽에서 마라톤 경기가 우리 올림픽의 여러분 꽃이 아닙니까? 전령의 발걸음을 그 당시 마라톤이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용어가 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께 그것을 전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문의 가장 높은 문에 올라가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라고 전파하는 메시지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원수 마귀를 무찌르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오늘날 현대적 영적인 말로 바울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로 영적 사탄을 무찌르고 죽음의 근세를 무찌르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는 메시지가 유앙게리온이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감격입니다. 우리 전쟁을 겪어본 오늘 우리가 8.15 강복 기념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8.15라고 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일제 치하에 우리의 언어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빼앗겨 버리고 우리의 국어를 빼앗겨 버리고 일본어를 배우면서 그것을 국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농사 지어서 다 그것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우리가 탄압을 받았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억압을 받았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천황이 원자폭탄이 떨어지자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뭐라 하는 것입니까? 무조건 항복합니다. 그때 교회 지도자들과 국가 지도자들과 농민들이 TV가 어디 있습니까? 라디오가 어디 있습니까? 한 마을에 라디오가 하나 있다 할지라도 작업이 많고 찌직찌직하고 삐빅삐빅하지만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천황이 항복했다 하자 우리나라 정치에서부터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서부터 길거리에 전체가 다 나와가지고 해방되었다, 우리의 이름을 되찾았다, 국권을 회복했다 하면서 달포가 지나도록 한이에 젖고 한이에 뛰놀고 우리 역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를 가지고 유앙게리온이다,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놀라운 소식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이 되고 우리의 이름을 되찾고 우리의 힘을 다시 되찾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가졌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도록 종을 못 치도록 했죠. 새벽 종을 못 치기로 했습니다. 주일날 종을 못 쳤습니다. 얼마나 이 교인들이 그 당시 시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계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자, 천황이 항복을 하자 교인들이 종을 마음대로 치는 건 아침에도 치고 저녁에도 치고 밤에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종치고 주일날 하루 종일 모여서 예배하고 해방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종을, 교회 종을 마음대로 울릴 수 있었다는 이 감격, 이 기쁨, 이걸 가지고 복음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승리의 소식입니다. 해방의 소식입니다. 전쟁터에서 이기고 자식이 돌아왔다. 엄청난 놀라운 일입니다. 남편이 돌아왔다. 놀라운 감격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복음이 무엇인 것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마귀를 굴복시켰다. 죄로부터 우리는 이겼다. 죄의 쇠사슬에 목매였던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진리 가운데 해방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복음에 대해서 참 교회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축제가 있는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복음의 기쁜 소식을 경험한 사람은, 영혼의 복음의 소식이 접해져 있는 사람은,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한 것처럼 교회는 축제가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되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때문에 감사와 감격과 노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유앙게리온 기쁜 소식을 듣고 징징 짜고 우는 소리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고 교회 오면 울어야 되는 줄 알고 징징 짜야 되는 줄 알고 징징 짜면서 자꾸 주님 앞에 매달려야 주님이 주는 줄 아시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쟁에서 이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해방의 소식을 전하는, 행복의 소식을 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삶의 축제와 여러분 삶의 행복이 되는, 날마다 이 성전에 나와서 성전보를 가지고 가는, 세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언어적으로는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이 무엇인 것입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했을 때는 바울은 우리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을 십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복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생애를 거친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메리 크리스마스. 죄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죄를 가지시고 죄를 입으시고 내 죄를 덮어 쓰시고 내가 되어 주셨다. 사람이 되어 주셨다. 정말 복음 아닙니까? 세상에 나의 죄를 덮어 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내 허물을 뒤집어 쓰기 위해서 오신 분, 이 세상에 위로자를 찾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아들이 위로해 주지 않는다고, 부모가 위로해 주지 않는다고 얼마나 우는 이들이 많습니까? 정말 주님의 탄생은 내 수준으로 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 수준으로, 내 수준보다 더 낮게 마구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메리 크리스마스, 나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인류의 발을 디뎌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깊고 깊은 놀라운 메리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신 것,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죄인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죄인이, 정말 의인이 죄인처럼 죽어주심으로 이 죄인이 의인처럼 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이런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메시지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도 이런 기쁜 소식, 굿뉴스는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사역을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 세상에 환난을 당하였노라. 내가 환난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노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이 복음이요, 말씀이 기쁜 소식이요. 그분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걸음마다 말씀마다 전부 복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삶의 힘을 주고 삶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이 전체가 굿뉴스 아닙니까? 복음이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내 죄를 위하여,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십자가 앞에 삶의 해답이 있다, 답이 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이나믹이라, 힘이다, 폭발적인 능력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십자가는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 사망한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한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의 문제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 주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므로 우리가 눈을 감는 날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눈을 뜨도록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다시 주님께서 오실 재림에 이르기까지 이 전체를 출생에서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건인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 로마서에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십자가를 부끄러워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 당시는 십자가를 다 사형틀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악질적인 사형 방법이었고 가장 악질적인 죄를 지었을 때 십자가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그 항실의 기록을 보게 되게 되면은 식사 시간에 절대로 십자가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 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식사 시간에 배변과 관계되는 언어를 쓰면 안 되도록 우리 오랜 문화 속에서 우리는 교육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식사 시간에 십자가라는 언어를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십자가를 아주 부끄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보게 되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랬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형틀이다. 악질적인 죄를 지은 자가 사형당하는 방법.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베드로는 십자가에 까꿀로 매달렸습니다. 안드레가 십자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거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단순한 사형틀에 아주 악질적인 죄로 알고 그렇게 해요. 바울만은 예외입니다. 바울은 왜 그랬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인으로 태어나기만 해도 어떤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은 면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큰 것이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배임을 당하여 죽지 않습니까? 그만큼 로마 정치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돌아가실 때도 빌라도 법정을 통해서 그 전에 이제 가야사 간정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님은 어떻습니까?
이 목요일 밤에 체포되십니다. 근데 금요일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하게 되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정말 재판 같은 재판을 했습니까? 하루도 아니고 밤사이에 이게 가이사 뜰로 보냈다가 빌라도 법정에도 보냈다가 그리고 백성들이 십자가에 해가지고 정말 정의가 죽어버리고 정말 사회의 진리가 죽어버린, 그래서 9시에 처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단순히 십자가만 본 것입니다. 사형틀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활이 있으리라고 예측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로마인들 너희들은 부끄러워하지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노라. 이런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가 복음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이들이 참 많죠. 바울은 로마로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인들에게 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아주 선언합니다. 고백합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너희들이 부끄러워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노라. 너희들은 십자가를 최고로 부끄러워하는 형들이지만은 내게는, 인류에게는 진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에 봐도 그런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로마 철학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원래 그리스 철학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가 로마에게 져버리는 겁니다. 로마는 로마 팍스, 로마의 힘, 로마의 평화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전부 다 이 그리스 철학자들, 헬라 철학자들이 아닙니까? 그럼 로마하고 싸워가지고 철학이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거다. 이방인에는, 그 당시 이방인을 헬라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리스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철학을 아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전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종교 지도자인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종교적인 행위로, 종교적인 선행으로, 종교적인 공로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고 하지만 그 다음에 또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나. 그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은 전부 지혜를 통하여 인간의 욕망을 만족할 수 있다. 인간의 욕망이 응답이 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하죠. 그런데 너희들은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지만은 나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전하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러죠.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왔습니다. 빌라도가 치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들으니라. 빌라도는 로마 군인이죠. 로마 총독이죠. 그런데 진리에 속하는, 진리를 말하는 자는 그리스를 말하는 거죠. 바울은 유대에서 태어났지만 히브리인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당시 최고의 학부였던 가말리엘, 그리스 헬라를 공부하는 대학을 졸업을 했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 철학자들하고는 통하는 것이 그 당시 바울이고 그리스에서 능통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어가 자기 모국어가 잘 되고 그 당시 국제 언어였던 그리스어가 잘 되니까, 영어도 나중에 가서는 그리스어 라틴어의 변형을 가지고 와서 영어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격을 다 준 겁니다. 히브리인 뼈대에다가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문화를 충분하게 교육을 받아 그 당시 이 그리스 문화만 하게 되면 복음을 다, 그래서 성경은 다 그리스어로,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은 다 그리스어로
여러분 쓰여져 있지를 않습니까? 그들은 철학을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 철학으로 인간의 해답을 얻어보려고, 인간의 답을 얻어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서. 그럼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러죠. 지혜, 진리가 뭐야? 그랬죠? 비웃는 겁니다. 야, 그리스가 로마의 힘에게 져놓고 이긴 자가 진리를 말하고 이긴 자가 뭐 진리에 속하니 안 하니 말을 하는 거지. 그 당시 로마의 사상은 힘이 진리다. 힘이 지혜다. 그리스는 철학이 지혜다. 지혜가 힘이다. 너희들 우리 있는데 져놓고 그리스가 우리에게 져놓고 로마의 힘으로 세계 평화를 이루겠다. 이게 로마 팍스 아닙니까?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주님에게 핀잔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은 무슨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종교인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이 돼가지고 종교는 어떻게 착하게 살아가고 그 나름대로 윤리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만족함,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히브리인들도 유대인들도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인생의 해답이 있다, 인생의 체험이 있다, 인생의 응답이 있다, 예수가 복음이 인생의 응답이다, 해답이다, 이 말을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그리스인들을 지혜를 가지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로마서가 그렇게 말하고 이 고린도 전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인간이 철학을 통하여 지혜를 통하여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구원의 도리를 깨닫겠다, 인생의 도리를 깨닫겠다. 한 시대에 철학이 세상을 지배하고 신학보다도 철학이 더 높은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무효다. 바울은 로마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또 뿐만 아니고 그리스의 문학을 오랫동안 몸이 적도록 공부한 사람이고 여기에 대답이 없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전하고 십자가에 죽은 십자가의 이 복음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만이 해답이다, 대답이다. 예수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 예수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 느끼게 하고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고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고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부끄러워하는 십자가에 주신 예수를 나는 믿고 예수를 전하노라. 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권세라. 그리스인 너희들의 욕구를, 그리스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열리게 되는 거다. 유대인 종교인들 표정만을 구하지 말고 예수 앞에,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나오면 너희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자이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에 붙들려 복음에게 붙들려 보니 그리스어도 하고 히브리어도 했던 종교인으로서 내가 십자가의 인생의 해답을 얻었노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노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노라. 삶의 문제를 해결하였노라. 십자가 앞에로 나오라. 믿음에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는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대에 복음이 희미해가는 시대에 십자가 앞으로 유일한 복음인 정말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얻는, 인생의 길을 발견하는, 인생의 생명을 발견하는, 인생의 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